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단테의 신곡 연옥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 영상을 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단테의 신곡입니다. 원래의 제목은 라 코메디아 디 단테 알레기리였는데 보카치오가 디비나를 추가해서 신곡으로 번역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승여행 일정은 7일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1300년도에 시작해서 숲속에서 하루, 베르길리우스를 만나서 지옥을 돌아봅니다. 하루. 그 다음 연옥을 사흘을 순례하게 되죠. 그리고 연옥의 산 꼭대기 지상천국에서 베아트리체를 만나서 하루 동안 9개의 하늘을 날아오르고 최고 하늘 엠피리오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구성은 지옥이 34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33, 33, 33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 있었는데 100을 채우기 위해서 지옥의 서곡을 한 곡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행을 살펴보면은 지옥이 4720, 연옥이 4755행, 천국이 4758행입니다. 천국으로 갈수록 조금씩 길게 배치했죠. 지옥은 문학이라고 그러고 연옥은 철학, 천국은 신학이라고 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인간의 지성을 나타내는데요. 지옥과 연옥까지만 안내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베아트리체죠.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베아트리체가 천국을 안내하게 되죠. 연옥은 지옥에 떨어질 만큼 악하지 않고 천국에 갈 만큼 선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죄를 정화하는 정죄의 세계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중세 기독교 부패와 이로 인한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 연옥의 개념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2세기 말까지도 자주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맹사로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단테가 호메로스가 묘사한 저승세계인 하데스 부분을 참조하고 자신의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연옥을 구상하였습니다. 하데스와 달리 지하가 아니고 별이 있습니다. 남반구의 정제산으로 연옥을 묘사했습니다. 사곡에 나오겠지만 사곡 88행에 보면은 이 산은 처음에는 험난하지만 오를수록 편안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옥과는 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죠. 르코프라는 사람이 연옥의 탄생이라는 그 책에서 단테가 연옥의 개념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옥은 지옥과 차이가 있죠. 가장 큰 차이는 절망과 희망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희망이 없는 곳이죠. 절망의 세계입니다. 연옥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화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 지옥은 어둠의 세계죠. 그러나 연옥은 별이 있습니다. 바다도 있습니다. 서양 문학과 철학에서 별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도 길잡이죠. 항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별을 보고 길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을 상징하기도 하죠. 칸트는 내가 존경하는 두 가지 이야기하면서 별의 반짝임과 내 안에 있는 도덕률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상으로 볼 수 있겠죠. 니체는 별을 이상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또 별은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다는 모험의 가능성을 의미하죠. 연옥의 구조는 7개의 건너으로 있습니다. 7개의 둘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7대 죄악에 대응한 것이죠. 교만, 질투, 분노, 태만, 인색과 낭비, 탐욕, 애욕입니다. 맨 위에 지상 나거지 있습니다. 연옥 입구에는 2개의 비탈이 있고요. 첫 번째 비탈은 평소 악행을 하다가 죽기 직전 회개한 영혼이 머무르는 곳이죠. 우리 여기 보면은 만프레디를 만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탈은 덕을 행함에 있어서 게을렀던 자입니다. 태만했던 자죠. 그래서
단테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3위일체를 나타내는 게 3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9를 좋아하죠. 그래서 지옥이 9개의 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연옥은 7개의 둘레, 근력입니다. 게다가 지옥의 입구를 더하고 지상낙원을 더하면 9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2개의 비탈이니까 비탈이 지옥 입구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그 다음 7근력을 합쳐서 9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 연옥의 구조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옥문 입구에 2개의 비탈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만, 질투, 분노, 태만, 인색과 낭비, 탐욕, 애욕의 근력을 지나면 재류에 지상낙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옥 1곡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 대해 노래를 읊을 것이다. 오행입니다. 오 시신들이여 나의 죽은 시에 생명을 주시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호메로스는 일리어스나 오디세이아를 시작하면서 무사 여신이여 노래하소서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르길리우스, 여기 단테가 스승으로 삼았던 베르길리우스와 단테는 자신이 노래하고 도와달라고 시신을 부르고 있죠. 여기에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행에 4개의 별이 있습니다. 요거는 플라톤 이후에 이야기하는 사추덕이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의미합니다. 외로운 노인 소카토입니다. 31행에 나옵니다. 소카토를 만나게 되는데요. 연옥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의 7원인 둘째 구역, 타인에 대한 폭력, 자신에 대한 폭력, 하나님에 대한 폭력. 그래서 둘째 구역을 가야 하지만 자유를 위해 자살했기 때문에 단테가 소카토를 연옥의 문지기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61행에 보면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두운 숲속에서 단테가 올바른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베아트리체가 이 사람을 저승여행의 안내자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3행 근처에 보면 미끈한 갈대로 띠를 메어주고 그의 얼굴을 씻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겸손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 연옥이 이 세상과 가장 닮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옥과 천국에 비해서 우리 세상도 겸손이 상당히 좋은 미덕으로 작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103행에 보면 그 외 어떤 나무도 거기서 생명을 지탱하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겸손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134행 놀라워라 그가 초라한 식물을 꺾자마자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꺾여버린 그 자리에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거듭났다. 이건 겸손의 미덕을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옥 2곡입니다. 여기 보면 43행에 고물에 하늘나라의 그 배상옥이 서 있었는데 여기서는 테베레강에서 연옥 해변으로 영혼을 데리고 오고 있죠. 테베레강에서 아케론강을 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은 아케론강으로 가고 연옥에 올 사람들은 이 테베레강에서 연옥 해변으로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93행에 보면 그대는 긴 세월을 어찌 잃어버렸나요? 그는 나에게 언제나 제 마음을 드는 것을, 그리고 계속해서 3달 동안은 들어오고 싶어 하는 자를 아주 쉽게 받아들였던 것이요. 이건 1300년이 희년으로 선포되었죠. 그래서 1299년 성탄절부터 많은 영혼들이 연옥의 정죄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카토가 이 무슨 일이나 하고 영혼들의 야단을 치는 그런 계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옥 3곡입니다. 첫째 비탈이죠. 29행에 보면 너는 서로 빗살을 어둡게 하지 않는 하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의 앞하늘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서로 투명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뜨겁고 차가운 고통을 알게 하려고 덕성은 그러한 몸들을 마련하셨는데 이게 31행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육체가 없죠. 육체가 없이는 고통을 모르겠죠. 그러나 고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몸들을 마련했다는 거죠. 영혼인데도 육체가 느끼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몸들을 마련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은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곧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그리고 43행입니다. 그 당시 단테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주목받았습니다.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각각의 나이가 40한 2, 3세쯤 차이가 납니다. 플라톤에 대한 그 평가는 20세기 그 영국의 철학자들, 영국일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철학적으로 플라톤 철학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위상학과 자연학 이런 같은 것이 이슬람 세계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악을 저지르다 말다 죽을 무렵 회개하고 구원받은 영혼, 이게 112행에 있습니다. 만프레디가 대표적인 영혼이 되겠는데 이게 또 만프레디를 만나게 되고요. 122행에 보면은 가엾은 선이 매우 넓은 팔을 가졌기에 그분께 향하는 모든 것을 맞으신다. 하나님, 그 다음 영원한 사랑이 그 때문에 돌아올 수 없지는 않으리라. 135행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여기선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에게서 얻는 게 많단다. 144행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영혼의 정죄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고 얘기하죠. 연옥 사곡입니다. 둘째 비탈입니다. 기쁨이나 일행이 되겠죠. 혹은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의 힘이 붙들려 있을 때면 영혼이란 그것에만 집중되기에 다른 어떤 기능에는 기울어질 수 없어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절은 단테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귀절이 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 60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중에서 19권, 20권, 21권이 정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념은 뭐 쉽게 설명하면은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억누르기 어려운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 설명한 것은 영혼의 감각적 욕구의 움직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욕정적 욕구, 그 다음 분노적 욕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욕정적 욕구에 기반한 정념을 욕정적 정념이라 합니다. 단순하게 파악된 선, 악, 쾌락, 고통을 나타냅니다. 기쁨, 슬픔, 사랑, 정호, 욕망, 회피, 이 각각은 대상의 상반성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노적 정념은 실현하기 어려운 선과 물리치기 어려운 악과 관련된 정념입니다. 희망, 절망, 담대함, 두려움, 분노입니다. 희망과 절망과 담대함과 두려움, 이것은 목표의 접근 후퇴에 따른 분류죠. 그 다음에 희망과 두려움은 대상의 상반성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은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옥 계속해서 사곡의 둘째 비탈입니다. 88행에 보면 그러자 그가 나에게 이 산은 아래에서 시작할 때는 험악하지만 이쪽으로 오르면 오를수록 편안해진다. 이건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들은 게으름 때문에 할 일 없이 서 있었다. 이거 태만했던 영혼들이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영혼이 벨라콰이어, 단테가 알고 있던 음악입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나의 선한 한숨을 미루었기에 살았어 했던 그만큼 문 밖에서 맴돌아야 할 것을 하늘이 내게 마련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연옥 사곡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